자, 오늘부터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여러분 잘 아시기에도 야곱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 먹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했던,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까지도 속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끼어진 관계로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야곱이고, 그 이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약점이 많고 이렇게 단점이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 야곱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해도 벌써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야곱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그 야곱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12인데 그 12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획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야곱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기인한 일일까?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제한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피차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단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내 안에도 저런 욕심이 있어, 내 안에도 저런 거짓이 있어, 내 안에도 이런저런 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부패한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어.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이 야곱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나에게도 부어지고 있구나. 그로 인해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고 그 품에 안긴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집안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그 모양과 크기는 다 다르지만 어느 집마다 아랫목, 이불을 들춰보면 그 속에 항상 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밥그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가정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전기밥솥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우리네 어머니들 변변한 반찬도 없고 먹일 것도 별로 없으니까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항상 밥을 하셔서 아랫목 이불 속에 덮어 두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얼마나 배고파요. 일하고 와서 얼마나 배고파요. 변변한 반찬 없지만 그 따스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단순히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을 함께 먹은 것이고, 그것을 함께 나눠 먹은 형제 자매들은 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사람들 먹으면서 정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는데 먹는데 나 빼뜨렸다 그러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기쁨을 넘어서서 피차의 마음을 나누고 피차의 사랑을 나누고 피차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길게 서두를 이야기할까?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먹이고 싶어 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받아먹는 우리 서로 간에 서로 깊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한 식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식탁은 어머니의 식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식탁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식탁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의, 사람의 좋지 않은 의도가 담겨있는 그런 식탁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식탁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둘은 쌍둥이죠. 형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조용했고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어머니 리브가는 이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던 동생은 역시나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음식으로 형과 거래를 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동생 야곱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다른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생이 형한테 음식 한 그릇을 준비해 주면서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라면 한 그릇 끓여주면서 돈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 귀하디 귀한 장자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야곱과 에서의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에서를 중심으로 볼 텐데, 본문 29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의 행동 4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여느 때와 같이 별반 나쁘지 않은 행동입니다.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해가 질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플 시간이고 또 사냥을 했으니 그만큼 허기가 진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 동생이 준비한 음식을 보는 순간 그것을 빨리 먹게 해달라고 아마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행동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안 돼요? 파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형의 그런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배고픈 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맹세를 강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맹세하세요, 형. 오늘날로 말하면 각서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를 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에는 민감하면서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육신은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그 육심을 바라보면서 그 에서의 경솔함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내 안에 그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야곱의 행동은 형이 그래 장자권 팔게 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팥죽을 주었고 덤으로 떡까지 얹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4가지의 행동을 보면 우린 다음 사항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귀한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방법만큼은 결코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는 과연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애초에 팥죽을 썼을까 하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팥죽을 맛있게 준비해서 어머니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형을 드려야지, 나눠 먹어야지 라고 그런 의도로 팥죽을 썼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이 올 그 시간을 계산해서, 형이 장자권을 빼앗을 것을 계산해서 순수하지 못한, 옳지 못한, 좋지 못한 나쁜 의도로 죽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마련한 식탁은 사랑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위험한 식탁입니다. 보통의 식탁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밥을 차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따뜻하게 먹여야지라고 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우리 집안에 담겨있는 일반 식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끓인 죽에는 사랑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형의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욕심만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야곱은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할 때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그들이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렸던 사단처럼 호시탐탐 야곱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어떤 배려나 사랑, 위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역시 먹는 죄입니다. 식탁에서 벌어진 죄입니다. 사단이 차린 위험한 식탁 앞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죽 한 그릇에 그 귀하디 귀한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은 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린 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거짓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건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위험한 식탁이 많이 차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차려놓은 식탁이, 사랑이 아닌 잘못된 의도로 차려진 식탁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여도 그 위험천만한 식탁에는 결코 앉지를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0년대에 통일교가 한참 성황일 때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동네마다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 관광을 시켜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기가 참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구경을 시켜주고 더군다나 맛있는 밥까지 준다고 하니까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알고 봤더니 통일교에서 한 일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버스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그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줄 모르고 갔습니다. 알면 안 했을 텐데 우리 그런 줄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차린 식탁인지, 무슨 의도로 차린 식탁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를 속이는 식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위장한 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일수록 위험 요소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는 말씀해 보니까 보암직했다 그랬습니다. 먹음직도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탐스럽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그걸 바라볼 때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스럽지 않고 탐스럽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하와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차려놓은 식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그 식탁에 지금 앉아 계시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속는 줄도 모르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 앞에 갈까 말까, 앉을까 말까 유혹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들으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자리에 다가가서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많은 것, 아니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런 식탁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그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 우리는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안도 없고 그런 영역도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더 분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분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유혹, 아이들 시선으로는 결코 너무나 잘 위장되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는 결코 그것을 분별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 앞에 나를 진단할 때 이것은 잘못된 의도가 담긴 식탁이구나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속아서 넘어지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위험한 식탁에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름다운 식탁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식탁을 경험한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한참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웬일입니까? 아마 다윗 일생 가운데 지웠으면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너무나 다급했던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 세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생소한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오질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일 음식을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준비해서 다윗 일행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생각에 다윗에게 뭔가 해주고 뭔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의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백성들이 들여서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목마를까. 그들이 다윗 왕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배고프겠다, 목마르겠다, 얼마나 피곤하겠냐,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쫓기던 신세했던 다윗에게 그들의 그 호의는 너무나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시절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반대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식탁을 마련해 주신 그런 경험도 있으십니까?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구성전에 있을 때 힘들죠, 외롭죠, 할 거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모든 게 다 어렵고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우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하기를 이 동네가 이게 어두운 동네, 그래서 우범지대였는데 이 큰 조명을 몇 개를 막 돌아가며 달아주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밝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묵무점 있어가지고 되게 쓰레기 많고 지저분했는데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어디 교회 다니는 누군데 동네에서 어디 야시장이 열어졌는데 묵밥을 싸가지고 저에게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묵 별로 좋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맛있었고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9시 예배 드리셨던 우리 이옥남 권사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그 권사님이 벌써 13년 전에 여기에
교회가 생겨서 너무나 좋다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들 연락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들의 헌신을 섬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갈급하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누군가가 내밀어준 물 한 모금, 사주었던 밥 한 공기, 아니면 건넸던 따스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어려운 사람이 보일 때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식탁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들 중에 한 사람 바르실레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너무나 고마웠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하겠다. 나도 이제 말년인데 나랑 같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라고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아마 참모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신변 안정상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다윗은 괜찮다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체 할 수 있냐고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왕궁 들어가 살자고. 그가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 노후 생활 이제 보장됐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갔을 터인데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뿐이여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변명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것뿐이었거든. 내가 원한 것은 그냥 당신이 나중에 왕이었는데 얼른 피난길에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또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대접한 것은 훗날을 도모하면서 치밀하게 야곱처럼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양을 했지만 다윗은 그래도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시면 다윗이 임종을 앞둔 상황 가운데 아들 솔로몬 불러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우리 잘 알 겁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 대장부 돼야 된다. 대장부 돼야 된다. 이 영적인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의 부탁을 하기를, 그 바르실레의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라. 네 밥 먹는 상에서 그 사람들도 참여하게 해줘라. 그 후손들에게 은혜 베풀 것을 유언으로 다윗이 남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호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잊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들의 호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으로 보자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 포기하고 다 돌아갔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들 간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 힘들지만 한번 견뎌보자. 우리 끝까지 한번 견뎌보자.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긴 여러분들의 헌신, 그 사람도 잊지 못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우기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헌금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성도를 바라볼 때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있는 재정 아껴서 하기를 사실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힘을 합해서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중에 기억나는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헌여미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명예 집사님 되신 분이십니다. 저분 생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혼자 사십니다. 정부에서 주시는 그 보조금으로 사십니다. 몇 해 전에 교회 오셨다가 운동화를 잊어버리셨어요. 없어졌어요, 운동화가. 제가 비싸지도 않은 운동화 한 켤레를 제가 사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아껴서 신으시는 거예요. 신을 때마다 저 보면은 목사님 이거 신고 왔어요. 신고 왔어요. 집안도 어두침침합니다. 제가 등도 다 갈아드려야 됐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권사 집사님께서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액수를 말할게요. 1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시기를 글을 잘 모르시던 세대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분이신데 밑에 쓰시기를 너무나 적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여러분 10만 원 적은 금액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십니다. 너무나 적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의 헌신과 믿음을 모르실까요? 저는 시간 지나면 잊을지 모릅니다. 내가 혹 잊을까 해서 내가 집사님 드린 헌금 봉투는 제가 내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보려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몇 분들이 집사님에게도 전화했대요. 그거 다 끝났냐고, 이제라도 해도 괜찮겠냐고, 더 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몇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기 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찬이었나요? 제가 용돈을 아껴서 십자가 헌금을 드립니다. 끝. 그렇게 했지만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밖에 분들도 교회가 십자가를 세운다는데 동참해야지. 여러분 제 말씀에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을 더 받기 위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수분 속에 잘못된 의도가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남을 섬기면서 다른 대가를 내가 바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 해줄 것이다 기대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잘못된 섬김입니다. 그런 기대는 우리를 항상 힘들게 만듭니다. 왜? 항상 내 기대와 그 반응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돌아오는 건 이만큼이기,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길 때에도, 내 부모님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의도가 담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끝내야 되지, 무언가를 기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는 밥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하나의 식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오직 사랑만 담겨 있어야 된다. 밥 차려놓고 여보 이거 먹고 돈 더 많이 벌어오셔. 아닙니다. 애들아 이거 먹고 공부 더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차린 식탁은 위험한 식탁입니다. 의도가 잘못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누구 중에, 내 부모 누구 중에 교회만 안 간다고 해. 그럼 내가 이거 해줄게. 포기하기 어려운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이기신 분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유혹이 다가올 것입니다. 분별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랑의 식탁을 차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만 더, 야곱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식탁을 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훗날 우리가 아는 그 야곱으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사랑의 식탁이 야곱에게 차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식탁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처음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우리의 이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저 훗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서가 속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삶 가운데에는 잘못된 의도로 차려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풍성해 보기까지 하는 잘못된 식탁들이 너무나 많이 차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식탁 앞에 우리 자녀들이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 식탁에 앉아서 잘못된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진단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진 식탁을 마련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랫목에 그 밥 한 공기 퍼서 보관하시는 어머니처럼 사랑의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그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바르실라에게 초청했던 것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은총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덕을 쌓는 우리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다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말씀 거시고 다가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초대받고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섬김,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최선 다해 섬기시는 분들,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전에 기도하시고 그 밤늦은 시간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한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애씀과 수고 헌신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으로 해같이 빛나는 우리들의 순수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